오늘은 그동안에 좀 미뤄놓았던 성령의 속성적 이름 가운데에 권능의 성령 또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이 권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진리성, 거룩성, 그리고 생명성, 은혜성,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권능성, 이 권능의 성령,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바로 그것을 성령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던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그런 요지의 설교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원어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또 성령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저에게 번역하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그쪽으로 아마 이것을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우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마셔라. 이런 의미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마시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풍성함을 받으라.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순절의 성령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7장에서의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부터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그 속성에 아주 중요하면서 명백한 것입니다. 그건 권능성 성령입니다. 그때에 임한 성령,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은 두말할 나위 없이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 그래서 권능의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위기에 처하면 두려워했고 놀랬고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두려워했고 공포에 질려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에 이 권능의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몸에 일신상의 어떤 그 고통이 가해질까 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생명 때문에 육신의 생명 때문에 공포에 질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이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권능의 성령,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들이 달라져요. 우선 2장에서 보아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럽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증언 안 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그거 주어서 보냈지만은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체험의 현장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그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정말 그들이 나가서 증언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예전과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증언하니. 그것도 어떤 권능입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럽니다. 큰 권능은 언제부터 큰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했는가? 권능의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름의 능력을 증언할 때 그럴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권능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발생하는 소망, 성령의 능력이 밀어낸 소망, 성령의 능력이 뿜어낸 소망, 성령의 능력이 일으킨 소망, 성령의 능력이 발생시킨 소망, 그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냥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가 최면을 건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공이 쌓여지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는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는 현장에서 마술사가 권능 있는 마술사 아닙니까? 당대의 최고의 마술사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마술사였는데, 그가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받는 그것을 보고 그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하는 그걸 뭐로 받느냐? 권능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나도 그런 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성령 받는 이 성령의 현장에 무엇을 그는 느끼게 되는가? 저건 권능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일반 사람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 받는 현장에 표적과 큰 능력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권능의 성령이라,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는 성령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참 그들은 이게 권능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들 자신도 그 일에 있어서 증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의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권능의 성령, 이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은 이제 곁에서 보는 둘러리 증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린 바울 사도의 이 사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그 능력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액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 병자들에게 덮어놔도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는 악귀의 추방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는 권능의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신 능력의 성령. 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오늘 이 시대에도 받아야 된다. 이 성령 받아야 사역에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이고 오순절 이후에 임한 그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나타났던 그 성령이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처음 받은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덮을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몇몇 정말 은혜 입은 이 성령을 체험한 그런 주의 종들이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그 부작용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령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고,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는 것을 상당히 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그 표현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권능의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은혜를 입으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